이야기 오늘은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서들의 지금 첫 번째 책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졌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 성경책 쉽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경륜입니다. 경륜. 그러니까 성경책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경륜이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네. 그냥 내 마음대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신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고난과 고통을 막 겪다가 보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왕국,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걸 느낄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타깝게도 고난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고난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바다까지 건너게 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을 보냈어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밥이 없어요. 그렇죠? 빵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고기도 먹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리고 적군도 막 오고 거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만약에 그때 그 고난 속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자기들을 구원하고 또 홍해바다를 다시 덮어서 이집트의 그 당시엔 여러분 제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집트 군대들을 그냥 한 번에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면 이 사람들은 더 빨리 하나님의 왕국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40년을 여러분 40년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그래 나를 대적하였지 내가 분명히 언약하였는데 믿지 않고 나를 대적한 너희들 20세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내가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고난받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봤더니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뭘 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니까 막 힘들고 지칠 것 같은데 때 되면 먹을 게 쫙 오죠. 그렇죠? 때 되면 반석에서 물이 쫙 올라오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막 메뚜기다 그러고 막 화를 내고 막 참지 못해서 모세를 막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거인 족속들을 또 이기게 해주세요. 전쟁으로. 그러니까 40년 동안 뭘 보는 거냐면 우리가 헛된 것에 지금 매여 있었구나.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꾸만 이집트에서 먹던 그 고기, 이집트에서 먹던 그 부추, 마늘 막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썩을 거를 위해서 막 계속 하나님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사실 그들에게 내가 너의 진짜 왕이라는 거를 훈련시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옷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40년을 그러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광야인데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언약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는 걸 깨닫게 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땅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 내 자손들에게 이 땅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주리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충만하게 찰 때 내가 이 땅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륜은 성취입니다. 성취.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가 하나님의 예언서예요. 그 예언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 이 이사야서에서 그러면 여러분 똑같죠?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구원하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구원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통치하셔서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언약과 왕국과 경륜이라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더니 이사야가 하늘의 왕자에 가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자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거기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그런데 그 앞전에 이사야가 뭘 먼저 깨달았냐면 주님 제 입술은 부정합니다. 부정한 자가 지금 하나님을 봤으니 전 이제 죽어야 됩니다 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스랍을 보내서 거기 부직개로 탁 해서 그 입술에 하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숯불로 다 입술을 대니까 입술이 깨끗해져 버리잖아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분명히 부정한 사람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없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회개의 고백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직접 말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 직접 하시죠. 왜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뜻은 이게 한자로 의입니다. 의. 위에 있는 거는 양이고 밑에 있는 건 나예요. 양이 내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이게 의로운 거예요. 내 대신 양의 피를 드려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라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 너는 무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무죄라는 뜻이 있어요. 무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 왜 무죄예요? 하나님의 보혈을 필요다. 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네. 피 때문에 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나온 대로 기록된 대로 태어난 분, 기록된 대로 산 분, 기록된 대로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으셔야 되는 분. 요즘 그분만이 여러분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잘 모르니까 그냥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서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모든 세상을 그분의 경륜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거기 34장,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아멘.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대요. 그리고 그의 영, 바로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것들을 다 모았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여러분 온 세상에 흩어져서 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시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다 모았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여기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몇 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구약 성경 그 율법이랑 구약의 성경 한 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마태복음 한 권을, 어떤 교회는 누가복음 한 권을, 이런 식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니까 또 갈라디아서 하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 너네들이 이런 문제다 하고 쓰니까 또 고린도 교회 그거 하나. 로마 교회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로마서를 써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주후 1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에 있는 걸 쫙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약시대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실까를 다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이 딱 써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돼요? 이 책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 더하는 자에게는 이 책에 있는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이것을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거죠. 성경이 완성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 이사야서 34장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4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한 권의 책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일까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복되고 복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대언자 이사야의 예언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 자, 이사야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반드시 이렇게 태어나야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적을 줘요. 그 표적이 뭔가요, 여러분? 십자가. 아니요, 태어난 거 말하는 거예요. 태어난 거. 네. 제가 이제 프린트물에 좀 뛰어넘으면서 막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처녀 탄생이죠. 네. 이 처녀 탄생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여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해요. 네. 사탄의 머리를 밟은 마지막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남자의 씨예요? 여자의 씨예요? 여자의 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의학을 몰라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 처녀 탄생을 통해서 여자의 씨,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셨던 것을 확실하게 성취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상상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요즘은 하도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성적으로 요즘 문란해가지고 이 처녀라는 개념 자체가 요즘 많이 흐려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는 한 번도 남자를
쉽게 말해서 남자 손도 안 만져본 이러한 사람들, 정말 순수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에서 나는 그 사람을 낳도록 성취하겠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있었어요. 오늘도 유대인들 거기 사회 가면 어떤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거의 그리스도래요. 거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예요. 거의 그리스도. 왜 거의 그리스도일까? 여러분, 천우에게서 태어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기적도 일으키고 이 랍비가 아주 그냥 성경 말씀에도 능통하고 보니까 아주 거룩해 보이고 모든 게 다 그리스도 같은데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든지 그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여러분 요즘 마술을 보니까 사람들 얼마든지 기적처럼 보이게 해서 거짓 기적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여러분 마술 보면서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정말 첨단 기술로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걸 해도 처녀 탄생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성경에 봤더니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는데 부활 비슷한 걸 하나 해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었다가 완전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았는데 회복돼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예요? 부활을 흉내내요. 부활을 흉내내요. 그런데 뭘 흉내 못 내요?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 바로 처녀 탄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거기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있습니다. 1페이지 2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보면 똑같은 얘기를 천사가 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오직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상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딱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여러분 태어난 탄생 신화 보셨어요 혹시? 엄마가 태어난 아기를 낳는데 낳자마자 아기가 뛰어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녔대요. 근데 분명히 부모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화 같은 걸 봐도 다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처녀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그렇게 써 있고 창세기에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처녀에서 탄생한 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이제 있지만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의로운 가지로 가지라고 불리는 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넷제르라는 말입니다. 넷제르가 그리스 말로 갔더니 나사렛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이, 눈먼 거지들이 나사렛 예수여, 문둥병 환자들이 나사렛 예수여,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같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했는데 어디서 태어나요? 자란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다 태어난 곳으로 얘기했죠.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그쵸, 뭐 대전에서 태어나신 분들 대전댁, 뭐 충남 어디서 태어나신 분 충남댁, 그렇죠? 뭐 부안댁, 뭐 제주댁,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잖아요. 예수님에 태어났을 때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유다 같은 이름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뭐라고 앞에 써 있어요? 가룟. 그 가룟이라는 동네예요, 동네. 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전체 이름이 가룟 유다인 줄 아는데 가룟 사람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에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또 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야, 도대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냐 했더니 성경 기록에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붓 아버지죠, 요셉이 천사의 계시를 듣고 이집트로 도망가잖아요. 이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다시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왔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높이 멀리 가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당하시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그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들어서 썼다? 바로 예수님에게 들어서 내가 기록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비한 책이죠. 자, 그래서 거기 1번을 보면 이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원죄 때문에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원죄라는 말? 네. 네. 원죄. 원래부터 있었던 오리지널 씬이라는 거. 원죄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뭘 주기 시작했냐면 태어난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한 걸음 다가서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도 유아 세례라는 거 자체를 주는 그런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고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아 세례를 주는 건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요 세례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어려운 말로 세례 중생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64장에서는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내 죄예요, 여러분. 내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들. 불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불법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또 알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양심은 어디서 왔어요? 마음. 여러분,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동물은 양심이 없죠. 그런데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도둑질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안 돼. 이건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착한 사람 맞으세요? 여러분 착하세요? 여러분 선하세요? 네.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럼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의로 하면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착하거나 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하고 선하게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뭔가 좀 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선하게 누군가가 하면 뭔가 나도 좀 선한 일을 당하겠지.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악한 곳에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악한 게 오고 아무리 선한 걸 해도 다 악한 게 와요. 그럼 하고 싶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인간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면 같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선할 수 없다. 완전하게 의로울 수 없다. 우리는 다 누더기 같은 인생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누더기를 벗고 우리가 나는 착하게 살래, 나는 깨끗하게 살래,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안 벗겨져요. 이 위에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우리는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죽기 전까지는 이 누더기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바로 이 누더기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처녀에게서 탄생하셔야 되고 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야 되고 하는 이 모든 바로 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에 나와서 예언한 비슷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바로 그분이 말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저는 의인이 아니고 저는 부정한 자고 누더기 같은 자입니다라고 할 때 그럴 때 누구의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아니라 주님의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뒷장 넘겨보시면 이 페이지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언약하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움직이셔서 반드시 성취하세요. 근데 그 성경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하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 모든 것, 우주까지도 다 동원해서 그거를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대로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속자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또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분의 외모,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영웅으로 한 번도 추앙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지만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도 안 되죠. 불과 여러분 며칠도 안 돼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이 마른 땅에 있는 뿌리같이 볼품없는 사람, 흠모할 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영웅, 잘생기고 몸도 아주 좋고 온 세상을 누가 봐도 영광 받을 만한 그러한 영웅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까지도 지금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고난당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점점점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본인이 여기서 죽으실 거 아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를 아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길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조롱당하죠. 핍박당하죠. 사람들에게 고통당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분을 통해서 막 고개를 흔들흔들 하면서 찌찌찌 거리죠. 얼굴을 피해버리죠. 침을 뱉죠. 따귀를 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될 걸 아시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영광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엇이 일어나요? 다니엘을 잡아먹으려 했던 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단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작은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던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위해서 가셨던 그 길을 갈 때 구약 성경에 나왔던,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걸었던 그 고난 뒤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로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할 때, 즉 구원받은 자들이 나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고난 받는데 지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 끝에는 나에게 영광이 있지.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게 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에 있는데,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고난에 내가 들어가기를 기뻐함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구원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가봤더니 예수께서 인도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전부 다 어디에서 성취가 돼요?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성취가 된 것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대로 되겠구나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아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설이에요, 전설. 근데 어쨌든 순교했어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안 죽으려고 도망가던 사람이었죠. 저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세 번째는 막 저주하면서 난 진짜 모른다니까. 저주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니까 야,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다 성취돼. 이분이 진짜 바로 그분이구나. 딱 이거를 이제 부활을 통해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어때요?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그냥 공회에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모세가 말한 바로 그분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사장들이 떠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원래는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조용히 해라.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떠드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는 거죠. 감옥에 가뒀더니 또 어떤 일이 있나요? 감옥문이 흔들려서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사야서 61장에 가보면 1장 1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우리 나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아멘. 무엇으로 덮으셨대요? 의의 옷으로 덮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뭡니까?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죠.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 가서 막 나는 이렇게 방언 잘합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앞을 내다봅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난받기를 순종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침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받은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바로 새 걸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의 거듭남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진다.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위하여는 사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는 주님의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이사야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쓸 필요는 없죠, 이제는. 그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의 시대입니다. 경륜.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언약이 뭔가 예언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다 성취되어야 되는 시대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땅 끝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 증인 왜 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바로 그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도록.
적어도 한 번이라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환란이 올 때 그때라도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경륜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이 성취가 될 것을 우리는 날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초림에서 이루셨고 이제 또한 다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니고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이름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오늘도 살아 역사함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경륜의 세대에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 말씀으로 생명을 구하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